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칠려선교회 또 삼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왕성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함성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해롭게 하지 맙시다. 착한 일을 합시다. 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인사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어저께 하루 동안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 실력이 너무 저조한데 이거. 제가요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할아버지로 만든 모자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 저녁에 딱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어요. 근데 제가 다시 애기에게 하이 하고 인사했어요. 짜증 안 냈어요. 자, 착한 일 한 거죠. 예. 큰 일에서도 착한 일, 또 사소한 일에서도 착한 일,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던 땅에서 건너가서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1세는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 자식들은 내가 징검다리가 돼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란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가끔씩 좋은 일이 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이 LA 주변에 살던 친구 목사님들하고 가족이 같이 좀 휴가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북쪽, 또 저희가 사는 오레곤 이렇게 만나는 그 해변가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큰 숲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유독 아주 높이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숲속 안에서 이제 2박 3일 캠핑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기억이 오래 남을 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기서 살고 있는 새, 다람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람쥐는 제 무릎팍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성 프란시스가 된 것 같더라고요. 성 프란시스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 동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자기를 해코지한 걸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한 것을 경험했었으면 그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다 가르쳐 줍니다. 저 인간 피해라 그럴 텐데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 동물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정말 엄청난 그 모멘트가, 그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해롭게 하지 않고 살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또 어저께는 착한 일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도우라는 말인데요. 한 번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 콜로라도 덴버에 우리 오레곤에서부터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갔습니다. 15인승 큰 밴에 타고서 거의 하루 꼬박을 가서 세미나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광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캐년시티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막 지나서 이제 광야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해가 딱 떨어질 때예요. 근데 저희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큰 사슴이 튀어나왔어요. 이쪽엔 산이고 가운데 길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냇물이 흘러가요. 근데 사슴이 산 쪽에서부터 갑자기 확 튀어나왔어요. 근데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핸들을 돌리지 않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가 다 터지면서 저희 차가 딱 섰습니다. 자, 광야의 그 깜깜한 데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SUV 차가 하나가 이렇게 와서 뚝 서요. 근데 거기서 차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리는데 좀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뒤에 아기들이 탔어요. 이 젊은 여성이 내려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더니 뭘 도와줄 게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것도 에이시안들 한 7, 8명이, 그것도 남자들이 거기서 막 이러고 있는데 담대하게 내려서 뭘 도와줄 게 없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 경찰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비번이라서 자기 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우리를 그 집에다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기꺼이 태우고서 그 집에 가서 다 설명을 하고, 쉬고 있던 경찰이 다 옷을 입더니 이 사고 현장에 와가지고
그 경찰서에 연락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경찰차도 오고 또 이제 저희 토잉하는 차도 오고 이렇게 해주고서 저희들이 거기서 그 곤란함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 보니까 그 캐년 시티라는 곳에는요 감옥이 7개나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보내시는 천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애기 엄마를 전혀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을 천사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세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더 마음을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장되어 나가죠. 아이들이 무슨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신뢰하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고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잘 결속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돼서 거기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그것을 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 힘이 우리들에게 충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전투 부대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그 전투 부대를 지원하는 지원 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쟁을 할수록 후방에서 물자를 대주고 전쟁을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 부대 그리고 그 능력이 탁월한 그 나라와 그 부대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뭐 남과 북 대치하고 뭐 자꾸 전쟁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남한에서 정신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남한이 가진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북한하고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진정한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우리가 재충전이 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역들 또 그 마음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믿음 생활을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성만찬에 참여하는 일, 기도드리는 일,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일,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만한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적인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 헌신,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환자된 자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은 어떠한 것에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엄숙하면서도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영성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립시다. 자, 얼마 전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자, 10분 전이요? 30분 전이요? 각자 다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주일 낮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적어도 생각할 때는 주일 낮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은 적어도 토요일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 저녁에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늘 밤에 멋있는 영화나 하나 보자. 그리고서 영화 한 편을 밤늦게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제 체력으로는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내가 준비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최상의 상태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부터 가져야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당장 예배 시간에도 자꾸 산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산만하게 됩니다. 자꾸 드나들어야 되고, 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구경이 아니에요. 구경은요 벌써 뒤로 딱 들어놓는 자세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자세는 벌써 정말 적극적이 되면 등이 떨어지게 돼요. 저희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맨 처음에 군대 그 의자를 이렇게 제공하는데 훈련 받는데 교육 받을 때도 3분의 1만 엉덩이를 걸터 앉으라고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은혜 받고 싶으면 사람의 이 심리적인 상태와 모든 것을 따라서 다 정하는 자리가 틀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굳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죠. 아,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하여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하셔야죠.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돌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배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결국 아무 변화도 안 생겨요. 믿음의 삶에 정말 아무 변화도 안 생겨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봉사와 헌신은 곧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공을 세우려고 하게 되고요, 내가 조금 하게 되면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뭐라 그래요, 지적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밀착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삶을 바라다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었지만 그에게는 뼈아픈 실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할 이 영적인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그것도 아예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옴팍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아주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여준 그 동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그렇게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꾸준히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입니다. 이 재충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할렐루야. 네, 영적인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무엇이든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요, 참 힘들어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미국에도 시민권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처음 가서 정착하고 한 5년쯤 됐을 때 영주권 받고, 이게 그대로 잘 풀릴 때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시민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한 10년쯤 되면 전혀 자기에게 없었던 엘러지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 그렇게 10년 살다 보면 체질에 이렇게 자꾸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엘러지로 고생하고, 그리고 그 약도 약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엘러지의 원인이 뭡니까? 환경과 내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가정 생활하는 것도 삐걱거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삐걱거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삐걱거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다른 일보다도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게 이전에 없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정말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삶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 하도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말씀해요. 그냥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잘 지내기만 하라고. 그것도 전도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모범적인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전에는 이런 삶이 상상도 안 가고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만 최고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원수를 만들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깊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가난에도 처할 줄 알게 되고 부한 곳에도 처할 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오래간만에 30여 년 전에 함께 신학교를 들어갔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하루를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 저의 미국 이 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옛날보다 훨씬 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 남의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살면 세상이 재밌지는 않죠. 내 얘기 하는 것 이상으로 남의 얘기 많이 들어줘야 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맞춰줘야 되고, 그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가 있지 않겠어요? 올해에 저 목포에 있는 극동방송에 여성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이 아니군요, 작년이군요. 작년에 그 여성 합창단이 어느 분의 소개로 저희 포틀랜드를 방문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합창단을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대원들에게 이 포틀랜드 땅을 밟기 전부터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셨는지, 서로 돌아가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심지어는 그 합창단 단원 중에는 뭐 이렇게 좀 장식도 화려하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일체의 귀금속도 다 집에다 두고 그렇게 하고 와서 우리가 저 이민사회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연습을 하고 오셨는지, 며칠 동안의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래 잘 부르기로 따지면, 이건 죄송하지만 서울에 있는 합창단이 목포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틀랜드에 있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녀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마음속에 가장 인상적인 합창단이었어요. 기도로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는 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각박했던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삶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통해서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신실한 영적인 삶을 자꾸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교인들보다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은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아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바둑만 두다가 오면은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다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자꾸 짝해서 그걸 좋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닌 척해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런 영적인 삶에 우리가 더 깊이 빠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고대해 보자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던 분입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아빠, 아빠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 앞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능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주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롭게 하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새롭게 하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사랑 안에 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의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잘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